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있나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느니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심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가난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능히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았어요. 도저히 거주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나무를 해서 증축할 것을 제안하고 엘리사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도끼도 빌린 도끼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의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끼 하나 가질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빌렸는데 그 도끼를 놓쳐서 이제 그 물속에 호수에 빠져버린 거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엘리사가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5장 어제 이렇게 월요일 날 그 본문으로 해서 올렸죠. 우리가 이 시간에 보지는 못했지만 5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나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보게 되면 오늘 또 본문 함께 읽은 것에도 보게 되면 8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그 수많은 군대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들을 이제 그 수많은 군대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봤듯이 정말 그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게 되면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맡은 그러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참 열악한 상황이죠.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하게 평안하게 건강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건강과 평안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도 그 부유와 평안과 건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와 평강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자랑하고 뭐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쓰되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이웃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약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가난과 고난과 절망에 또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서 가난한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약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가난한 자리, 고난의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살다 죽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참 이렇게 여전히 나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이 자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난과 고난에 역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하고 건강하고 그러한 평안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잘못이듯이,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그래서 그 가난과 어려움에 휘둘리는 것도, 그것도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 부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이 평안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들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이고 이것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듯이,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한 사람이 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려봤자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에 그거 비하면 정말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못 누려봤자 그 또 천국에서 누릴 은혜를 생각하면 걱정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못 누렸다고 천국에서도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많이 누려봤자 천국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못 누려봤자 천국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든지 그 형편처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엘리사와 그 대단한 그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참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좁아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큰 집을 봉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나무로 증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도끼조차도 없는 그런 형편 처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들의 그 눈을 이제 가리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아람 나라는 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 감당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왕을 수없이 공격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도 그 아람 나라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아람 나라의 수많은 공격이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가난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 치료할 돈이 없어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었다. 우리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오, 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물질이 많아서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살았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못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또 모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돈이 없는 가운데 어떤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그러한 예를 들어서 노안으로 이렇게 생명을 잃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났다. 뭐 저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땅을 떠났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또 열심히 뭐 노후 자금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물질도 없었고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엘리사였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뭐 물질이 많아서 자기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물질이 없어서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